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2단 경계 주일에는 보통 2단 강사분들을 모셔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신천지를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단을 좀 잘 분별하고 또 2단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주요 2단들의 교리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단 경계 주일 때는 신천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또 여러 우리 주요 2단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들을 한번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미국의 MIT로 유명한 이 매사추세츠 이 공과대학 교수인 신한 RR 교수라는 분이 재밌는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가짜 뉴스가 빨리 퍼질까, 진짜 뉴스가 빨리 퍼질까, 가짜 소문이 빨리 퍼질까, 진짜 소문이 빨리 퍼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가 빨리 퍼질까요? 가짜가 빨리 퍼질까요? 그 질문의 의도를 짐작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인터넷 요즘 트위터 시대니까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460만 개의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6배 이상으로 많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인데 80억 인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그러면 타종교, 또 2단, 또 사이비는 한자 성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것만 봐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도 가짜 소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가짜는 훨씬 빨리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짜가 훨씬 난무하는 시대에서,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막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짜는 빨리 퍼져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안 좋은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걸 보시면 알지만 칭찬하는 소식, 좋은 소식은 거의 극소수죠. 대부분 보면 안 좋은 소식이 쫙쫙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2단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건데요. 보통 2단 하면은 우리는 왜 2단에 빠졌을까? 또 그리고 어떤 2단에 빠진 사람들을 막 구해내려고 하면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주변에 좀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2단이 사상이나 지식이나 어떤 철학이라면 우리의 어떤 변론이라든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2단에 대해서 2단의 어떤 학설이나 지식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4장 1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단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 영들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2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2단에 빠진 사람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탤런트라든가 개그맨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무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 그것도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악한 영. 철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2단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빠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게 2단이잖아요. 그래서 2단, 사이비 이런 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종교. 여러분, 2단과 사이비는 한자 성어입니다. 사이비 자체가 고사성어예요. 사이비는 겉은 그럴싸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게 사입이고요. 이단이 무서운데 다를 리와 끝단자를 쓰거든요. 이단.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은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이단인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초대교회 때. 왜 초대교회들이 이단들이 많이 나왔을까? 이유가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기초예요. 기초를 중심으로 이제 기둥을 올리고요, 보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피사의 사탑 아시죠? 넘어가는 거. 그 기초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기독교가 막 자리를 잡을 때 이단들이 많이 많이 출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허물려고. 오늘 이게 요한일서 오늘 본문 때 나왔던 이 초대교회 때 나왔던 중요한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는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대신 육은 악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 참 하나님과 육,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지주의자들은 보기 좋게 부인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인간으로 이 땅에 왔어요.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왔는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한 거예요.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당연히 뭐 무리를 걷고 그런 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죠. 그랬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후에 노마 곤병이 잡힐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 그럴싸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면 못 죽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럴싸하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신성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이게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런 어떤 영적인 것만 추구한 것이 아니라 또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헬라 철학. 이때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잖아요. 그 문화, 지식,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가 이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신령한 거, 영적인 거 이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좀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오류가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오늘날도 너무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무시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경, 신구약 성경 이것을 이제 등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살펴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단은 영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우리가 그 영들을 못 이겨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요. 사정해서 될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이비도 쉽지 않고 다른 종교에 빠지는 것도 쉽지 않고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가?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늘 기록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알지니라는 말이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알지니가 배우다, 경험하다, 알아가다는 뜻이에요. 계속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걸 알면 우리가 구원받죠.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가족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도 하고 디트에서 참여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이 원래 그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원래는 선교단체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라처치, 뭐 CCC라든가 내비게이터, UBF, SFC 이런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교단체 활동 해보시면, 저도 이제 해봤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계속 훈련이라는 게 계속, 리더들도 그렇고 계속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게 계속 있어요. 계속 선교단체 끊임없이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서 이걸 교회에 접목시킨 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서초구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카는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서울의 사랑의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제자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죠. 지금 많은 그 목자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되고 다른 교회들이 잘 안 돼요. 95%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알진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계속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요, 목자, 거기는 순장이라고 하는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처럼 과정을 다 거쳐요. 다 거쳐요. 그리고 목자가 되고 나서 매주 2시간씩 한 2,000명, 3,000명이 매주 2시간씩, 전에는 오카노 목사님,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하고 교재가 또 있어요. 가지고 매주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바퀴 싸움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럼 목자가, 예를 들면, 목자님들도 많이 계신데, 사랑의 교회를 여러분들 가서 목자를 하시려면, 목자가 오늘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목자, 우리는 수요일날 목자 교육에 2시간짜리 그 교육에 우리처럼 15분 하는 데가 아니에요. 2시간짜리 그 교육에 목자가 참석을 못했다. 그럼 그 목자는 목장원들 그 순모임, 셀모임을 인도를 못해요. 아예 교회 규범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교회 속주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교육자가 들어가요. 그래도 그 교회는 우리보다, 일반 교회들보다 교육자가 많아요.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이 훈련받은 목자들이 계속 2시간씩 하면 그거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다 떠나갈 것 같잖아, 교회가.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훈련을 잘하고 그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로 세워져 갔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떠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거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전도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거 귀하게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여러분. 그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바른 말씀, 바른 교육이 교회에서 계속 행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그랬지만, 선교사님도 와서 그랬지만, 저도 이제 주일날 낮에 점심을 국수를 먹잖아요. 국수 먹고, 국수 한 그릇 먹어요. 똑같이 먹잖아요. 목양실, 뜻한 감사 목양실 갖다 주면 한 그릇 딱 먹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덩치도 있고 배가 고프잖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오는데, 오늘도 주일날 횡단보도를 새벽에 건너는데 뭐가 들어왔을까요? 김밥 천국이 딱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도 웃으시잖아요. 어제 사오면 쉬잖아. 그 두 줄 세 줄 갔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냥 어린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가게 이렇게 손가락 빨고 있는 것처럼 보니까 아줌마 있고 옆에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새벽 일찍도 문 열어요. 막 4시 때 여는 것 같아요. 오면서 그거예요. 목회자가 김밥 2줄 뭐 주일날 사는 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부터 성도들부터 주일날 다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몇 번 생각한다고, 몇 번. 여러분, 편의점 새벽에 도시락 사다가 새벽에 올 때, 주일날 올 때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 전날 그거 유효기간 임박한 거, 내가 한 번은 토요일날 자꾸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다고, 이거 저기 주일날 먹어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틀은 상관없어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근데 편의점 도시락을 제가 깜빡했어요. 일주일 만에 먹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뭐 속이 좋은 건지, 냉장고 보관할 경우에. 아무튼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보고 축복하세요. 믿으십니까? 작은 걸 보신다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그거 아버지가 인정도 못 파는데 아버지한테 그 양 한 마리 지키는데 목숨 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잖아요. 제가 지금 단에서 설교합니다만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살아가는 것처럼 이걸 보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어제도 제가 우리 이사신방 예배 가운데 나눴습니다만 설교 준비를 주라고 해놨는데 날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탈해요. 여러분, 누가 구덩이 파라고 그러고요, 와보니까 메워놓고 또 파라고 하면 그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토요일 날 또 바쁜데. 근데 제가 어제 나눴던 게 그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때때로 여러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김밥 얘기, 도시락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 김밥 몇 줄 한 3줄 사다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는다고 제가 목회 뭐 쫓겨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나님은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햇반 사다 놓고 데펴 먹는데 저녁 때도 그렇고 솔직히 햇반 먹는 것보다 김밥이 낫죠. 전날 거 사다 놓고 놓으면 좀 쉬더라고. 아무튼 뭔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요, 교회라는 테두리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늘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 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쉽지 않다고. 그래도 끈질기게 힘들지만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 좀 얘기를 나올 텐데 이단만 얘기하는 이거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오늘 좀 이따 좀 나눌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가 되라. 최선을 다하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이 아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시잖아요. 이제 아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마치 사랑의 교회가, 서울의 서초구 사랑의 교회가, 우리 그렇잖아요. 목자 모임 15분 20분 하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목자를 다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교회들이 2시간씩 하는 교회는 왜 살아남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잘 보십시오. 믿음은요 멈춤은 없대요. 정체는 없대요. 뭔지 아세요? 퇴보되든가 올라가든가. 여러분들이 아무튼 주일날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나오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휩쓸려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믿음이 좀 자란다는 거죠, 어른으로.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온갖, 이게 뭘까요? 여기 이단도 들어있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은 방법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다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잘 보십시오, 저에게 일단 사단이 목표가 뭘까? 목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뭐예요? 다 성도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여기 지휘자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제 성가대원들, 제 동기들 중에 벌써 목회 안고 쉬는 분들이 있어요. 다 휩쓸린다고, 일하고 다. 그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손 내려놨다가 마지막에 내 아까 1, 2부 때 그랬어요. 지금 60대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0년 후에 내 주위에 누가 남을 건가? 없어요, 사람. 그렇죠? 나만 남아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만 남아요. 그럴 날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걸 생각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사단은 우리를 끌고 다니고 성도로서 못 살게 만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왜 이렇게 피곤할까, 이렇게 바쁠까?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는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는요, 이 예배는 한 주간에 내 삶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내가 엉망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설교 듣는데 아예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몽둥이 들고 서 있으면 모르지만 안 됩니다. 자꾸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그냥 그런다고. 그렇게 계속 살게 만드는 거예요. 1년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모아지면 10년 됩니다. 그러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복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은 저도 몰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땐 돼봐야 알겠죠. 근데 이왕이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 제가 어떤 분하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목사님이 지옥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자기는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맞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뒤를 돌아보면 내 몸은 지금 다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데 난 죽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써먹는데 보험을 왜 듭니까? 여러분 자동차 보험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날리는 거예요. 1년 지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거 왜 들어요? 왜?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날까 봐 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다 보험들이 다 그렇잖아요. 일부러 내가 어떤 질병 걸려도 보험 타먹으려고 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도 그 얘기를 드렸죠. 만약에 저도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괜찮아. 죽으면 그냥 끝나면 괜찮아. 죽은 후에 진짜 뭔가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곳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면 불 속에서, 그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굴이 벌개지시더라고요. 더 이상 논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다른 안 믿는 분이니까 자동차 보험 들으시죠? 네, 듣는다는 거예요. 사고 난 적 있어요. 보험 들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왜 내죠? 들지 마시라고, 편하게 그냥 다니시라고, 보험도 다 없애시라고. 맞잖아요. 건강으로 유지하시면 되는데. 근데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외제차고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라도 났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대변해 주는 말씀이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기 이겼다는 말이요, 현재 완료형 동사거든요. 이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십자가로. 지금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교회라는 테두리, 성도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니고요, 밖에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축소되겠죠.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한 줄 그거 주일에 사 먹고 뭐 안 사 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염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 사신다면은 지금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교회라는 중심 안에 우리가 소속돼서 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 선지자가 오늘날은 또 목사, 교사, 목자 이런 사람들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분별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활동을 했잖아요. 그 이단들이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양과 교주와 상황만 바꿔서 지금도 다 퍼져 있습니다. 곳곳에. 이 말씀을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그게 지금 딱 사라진 것 같죠? 지금 뉴에이지 운동, K-팝, 이런 문화, 이런 쪽에 다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면은요, 그 영지주의 이외에도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된 인간이라고 보는 아리우스 이단 정죄받았고요. 그 다음에 네스트리오스라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간의 어머니는 되지만 예수님 속에는 신성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거든요. 그럴싸하죠. 예수님 속에 있는 성모 마리아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어머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쪽만 믿는 거예요. 인간 어머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네스트리오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단이 어떤 이제 또 이단이 있냐면 꼽득교라는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있는데 인성은 아니다, 신성만 믿는 거예요. 단성문자들. 그 다음에 또 시한부 종말론과 과격한 한쪽으로 치우친 성령운동, 그쪽에 너무 치우쳤던 또 이단이 있어요. 몬타누스주의. 그리고 성경을 바울 서신과 이제 바울의 열세권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밀었던 또 그 이단이 있어요. 말시온. 그리고 또 예수님을 훌륭한 또 예언자로 봤던 이단이 있어요. 에비온.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영지주의, 그다음 네스트리오스, 그다음에 유티케스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몬타누스, 말시온, 에비온, 그다음에 아리우스,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딱 없어진 것 같죠.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영지주의 없어진 것 같죠. 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안 돼. 돈 하잖아요. 이 돈이 결국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자꾸 대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는 게 이제 들어보셨나요? 캐대헌이라고. K-팝이 유명하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K-팝 데몬 헌터스인데 이게 미국의 음악 차트 1위까지 갔고요. 미국의 1,700개 극장에 동시상영으로 그게 표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캐대헌. 젊은 애들은 다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인데 저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게요, 갓쓴 게 우리나라 정통 저승사자예요. 귀신이라고, 악령이라고. 근데 그 악령을 K-팝을 부르면 악령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귀신 악령이 예수님 복음이 울려 퍼질 때 도망갑니까? K-팝을 부를 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문화는 뭐냐면, 오늘날 문화와 이런 건 다 뭐냐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다 대체시켜요. 근데 어른들은 안 넘어가니까 애들, 청소년들 쪽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번 어떤 선교사님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이제 유명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방탄소년단 때문에 선교하기도 좋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불렀던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했던 아이돌이라는 노래 그 가사를 쭉 봤어요. K-팝 가수들의 가사를 다 보면 어떤 걸까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다 허무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다 가사가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쿵따닥 쿵딱 다 그런 거예요. 가사가 짬뽕.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다 허무, 다 그런 거예요. 비보급적인 거.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문화, 뭐 K-팝 이런 뭐 애니메이션, 캐대언 이런 걸로 지금 보지만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요? 2000년 전에 활동했던 그 영지주의가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스토리오스라든가 아리오스라든가 에비온이라든가 그런 몬타누스라든가 그 이단들은요 지금 없냐? 다 모양만 바꿔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몬타누스 얘기 드렸죠. 성령 체험 강조하는, 교회는 체험이야. 교회는 체험이야.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는 체험. 그런데 그거에 빠지면요 기록된 말씀 별로 안 읽어요. 말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짜증나고 답답해 보인다고. 근데 말씀이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 체험은 개인적이지만 이거는 보편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이단들이 많이 와 있어요. 좀 그죠? 이단들이 많이 와 있는데 예를 들면 JMS 정명석 얼마 전에 구속됐죠. 그 다음에 그 또 뭐가 있죠? 그 신천지, 통일교, 또 뭐가 있죠? 그 신앙촌, 천부교 이런 이단들이 쭉 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이. 그 이단들이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계보를. 맨 꼭대기에 이순화라고 이 사람 통해서 다 지금 이게 새끼친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상관 별로 없어 보이잖아. 정명석하고도 상관 별로 없어 보이잖아. 박태선의 신앙촌하고 상관. 근데 다 보면은 뭐예요? 150년 역사 동안에 뭐예요, 여러분? 이름만 바꾸고 상황만 바꿔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계보가 뿌리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이 있죠. 안식교, 그리고 구원파, 그리고 또 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다 올라가 보면 미국도 그래요. 다 뿌리가 다 똑같아요. 그럼 이순화에서 뿌리가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속 올라가면요 결국은 뭐예요? 초대교회 이단 에비온이라든가 말시온이라든가 다 그런 사상들이 계속 앞으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단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단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단은 그냥 나는 여호와의 증인 안 가니까, 나는 지금 안식일교 안 가니까, 나는 지금 뭐 신천지하고 상관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하고도 지금 연결돼 있다고? 문화하고도 연결돼 있다고요. 문화. 우리 주변에 가치하고도 연결돼 있다고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때 쉽게 휩쓸리잖아요. 두 번째는요 밖에서의 삶이에요. 밖에서의 삶.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래서 분별하라는 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바울이 얘기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는 누군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군지.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12장 원래 1절에 2절 말씀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먼저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12장 1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먼저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 이 예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누구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그 제물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삶이거든요. 나중에 나오잖아요. 가인아 네가 떳떳하게 내 앞에서 살았으면은 왜 네가 제사를 안 받았다고 네가 스스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아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에서 보여주는 거 외에는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은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제가 만약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24시간 저하고 같이 생활을 뒤에서 하신다면, 늘 보신다면 저는 아마 성자로 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늘 지켜본다면 성자로 살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거 막 가셔도 안 되고요, 먹어서는 안 될 거 먹어도 안 되고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 삶을 드리라. 클릭 몇 방에, 남자분들도 클릭 몇 방에 그냥 인터넷가 음란한 거 보다가 그냥 내용은 다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회식 자리 같은 데 갈 때 조심하십시오. 저도 다 직장생활 거기 가서 노래방 도우미들하고 같이 안 보인다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같이 호흡 맞추고 댄스하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여자분들 3, 3, 5 모여가지고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거 조심하십시오. 내 영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때에 나를 지켜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만, 어떤 얘기를 설교를 준비했었냐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죄는요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걸 알아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웬만하면 염려 안 합니다. 벌써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벌써 걱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고 해야 될 그 시간에 자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나만의 다른 것들을 막 통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한다는, 그만큼 내 믿음이 식은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그게 내가 믿음이 식은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요,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도 그분이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금요일 때 제가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믿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한 주간 사시면서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소속을.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요 6절에도 반복됩니다. 6절 말씀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보십시오. 우리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 짧은 지면에 했던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뭘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이스라엘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좋은 상황이었잖아. 상황이 좋잖아요. 아버지가 왜 주고. 그런데 왜 성경이 그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더 형통하다 했을까요? 결국은요, 우리는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소속감을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늘 강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가시다 보면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자꾸 비교하고 내가 좀 약해 보이고 가진 것도 없고 못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고요, 영생이 보장되고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쭈글쭈글한 그런 몸으로 나중에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좀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누구예요? 다니엘, 뭐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특징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모세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종교적으로도 안 맞고, 그죠? 바벨론 뭐 국무총리였던 다니엘도 맞아. 그런데 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소속이거든요. 그 악주권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속을 둔 거예요. 오늘 여기 어려움 속에 오신 성도님들 있으실 거예요. 절망적이고.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는요, 내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허상입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 그분 앞에 소속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소속을 두시고, 그리고 오늘도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들도 있다는, 이단들, 사이비들.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계속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세요. 여기서 막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요. 거기 가보면 청년들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리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짜고 치는 고수톱이에요. 이단들도 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뭐예요? 대부분 보면은 또 거기 또 뭐 은혜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단, 제가 말씀드린 이단은 뭘 타고 역사한다 그랬죠? 문화 타고 역사한다 그랬죠? 그렇죠? 제가 토요일날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홍대 11시에 10시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걸 보고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 거기 휩쓸려 다니는 그거에, 그걸 보고 절망할 필요. 우리는 지금 위치에서, 목회로 말하면 한 명을 두고 목회하든 10명을 두고 하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그분이 부르시면 깔끔하게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디 좋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중. 두 번째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내 소속을 늘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타협 많이 하잖아요. 사단이 이거 이만큼 줄 테니까 네가 좀 타협하면 안 되겠냐? 너무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좀 힘들고 좁은 길로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속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날 이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들의 간단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오늘 이제 교회들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협하는 주요한 이단들을 이제 이렇게 노고화시켰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들의 노고인데요. 저기 보면은 이제 지금 구속됐잖아요. 정명석 씨, JMS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라고. 또 이만희 씨, 신천지, 그리고 또 유광수 씨의 우리 총신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다락방. 여러분, 전도에 너무 휩쓸려 있어요. 또 보면 너무 전도 쪽에 맞는 것 같잖아요. 마치 몬타누스가 성령론에 휩쓸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휩쓸려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다락방. 강서구에서 현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 경양교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교회, 아마 부민교회 가보면 옆에 큰 교회가 있어요. 가보셔요. 예원교회라고. 거기가 이제 다락방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뭐 근처 가면 막 건물 잘 졌죠.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교, 엄청나게 세력이 크죠. 그다음에 위치만리에 중국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지방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교회도 아니죠. 이런 가짜들이 지금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간단하게 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이제 구원자로 보는 거죠. 메시아로. 이만희가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대원의 사자, 보혜사, 재림주, 이긴 자, 구원자로 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미혹시켜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나중에 아이가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막 가인이 걱정한다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기록되는 거지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인과 아벨 당시에도 아담의 그 자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믿기로 이제 말씀을 확 바꿔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그 구약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신천지 12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설교를 기성교회 바로 앉는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다 짜제 끼고 다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그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이만희를 이제 구원자로 현혹시키기,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신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신천지 성도가 10만 명이 안 됐을 때 계속 14만 4천이 모으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근데 14만 4천 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30만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럼 그들은 또 이렇게 해요. 성경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얘기 나오잖아요. 14만 4천 명 중에 30만 명 중에 신천지 중에서도 알곡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더 열심을 막 부추긴다고. 완전히 그 다른 해석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공략하잖아요. 알곡 신자 해가지고 추수꾼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신천지로 자꾸 이렇게 산옮기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 얘기를 신천지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 주변에 거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약의 그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지 주일 지키라는 얘기가,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여쭤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주일 성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주일은 지켰는데 주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마제국 치하잖아요. 일했어요. 다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일요일이 뭐냐, 영어로 썬데이잖아요. 봐, 그 노마의 태양신 섬기는 거고 연관돼 있다.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를 확 간다. 우리가 그냥 믿음 약한 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네. 썬데이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면서 안식일 계속 지키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또 절기 막 지켜, 그냥 구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맞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가 맞는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상홍.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 신도했던 남의 부인 뺏어서 젊은 여자하고 결혼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우리 점심 때 나오는 국수 아시죠? 그거 좀 먹다가 제가 알기로는 급체로 죽었어요. 안상홍이가. 근데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그 젊은 여자 장길자가 또 등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또 근거로 이제 성령님이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또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내려온다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젊은 층도 엄청 많습니다. 장길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잘못된 게,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국수 먹다 죽은 그 안상홍이가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내려온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1999년 마른조주 1999,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1999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방 가다 봤는데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나오더라고요. 모습도 굉장히 생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야, 참 저런 게 이단이라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하지 말라고.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를 뻗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요, 다 어떤 게 들어있냐면 영국 여왕의 무슨 상 받았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의 무슨 상 받았습니다, 다 도배해놨다고 그걸로. 그래가지고 아주 막 세상에서
좋은 일을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속으시면 안 된다고. 그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의 그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들이 이끌다가 또 아들하고 또 문선명이 또 아내 한학자고 싸움 나가지고 또 아들은 또 미국으로 갔어요. 후계자였던 아들은 미국에서 또 그 군복 입고 총을 또 섬기는 지금 종교에 심취돼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또 총을 또 거의 이상. 그리고 이제 지금은 누가 이끌어요? 이 통일교는 통일교가 세력이 큽니다. 누가 이끌어요? 한학자라는 사람이 이끌어요. 아시죠? 하나 요즘 나오잖아요, 한학자. 근데 문선명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죽었으니까 어차피 문선명이가 41살 때 부인을 자기 통일교 신도였던 부인을 자기 배우자로 맞이했다고. 그 사람이 한학자인데 몇 살인 줄 아세요? 18. 그리고 또 자녀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제가 알기로 10명 넘게 낳은 것 같아. 41살 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참 그 나쁜 사람들 거기에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은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막 빠져들고. 통일교의 그 피가름, 내 이따 피가름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거 아주 그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들어보셨죠? 안식교라고 하는데 아까 그 안산홍이가 안식교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 안식교 신자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안식일도요. 똑같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여기는 아예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 외에 안식교 창시자가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또 말을 특별 계시로 이제 만든 거죠. 그걸 또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식교의 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옥 부정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쪽으로 또 몰리고 안식교. 우리나라는 좀 약해요. 외국은 엄청나게 강하지 안식교.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전에 영지주의하고 비슷해요. 맥이.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일단 부정해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고요. 그리고 지옥이나 이 사람들 영원한 심판은 없다고 봐요. 이 땅에서 마지막 종말 때 그래도 왕국회관 다시 이 땅이 회복된다고 봐요. 파수대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 전도 엄청 합니다. 지상낙원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도 보면 신세계 번역판 성서라는 자기들만에게 있어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 성경하고 맥은 비슷한데 실제 끝은 다 다르죠. 그리고 엄청 전도 열심히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데 송정역 같은데 엄청 이게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에요. 이것을 창시한 찰스 너셀이 벌써 1874년,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을 계속 주장했다고.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계속 주장하고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예전에 92년 10월 28일 이장님 목사가 주장한 다미성교랑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자, 그 통일교 아까 쭉 봤지만 통일교회에서 이제 좀 활동했던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JMS예요. 제 JMS가 참 무서운 이단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대 때 대학원생들만 5만 명이라 그랬어요. 정명석을 따르는 사람 서울대, 연구대, 이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영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관학교 출신들 거기 막 휩쓸려 다니는데 이 땅에도 좋은 일 하면은 이제 영의 세계에 가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막 영이 막 잘려져서 막 나오고. 그 JMS의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통일교회 그 원리왕돈 갔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통일교는 그렇게는 안 해요. 피가름 교리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피가름 교리?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피가름 교리가 뭐냐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그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몸에 있는 피가. 그 피를 바꿔줘야, 거룩하게 바꿔줘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재림 예수인 결혼도 하지 않은 정명석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혈로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들어보셨죠?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 남자하고 결혼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 제가 알기로 한 번에 50명씩 쫙 줄을 세우고 그 모텔이나 호텔 딱 들어가라고 해서 2분씩 하여튼 거기서 무슨 의식을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길게요. 제가 수익 2분씩 무슨 의식을 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왜?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게 피가른 교리예요. 참 무섭죠.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 JMS 성도들이 우리 아이가 지금 빨리 크기를 바라는 거야. 그 피가름 의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18, 19 되면은 남자친구 사귀기 전에. 뭐 남자친구 사귄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 자행해. 근데요 성범죄로 들어갔죠. 제가 JMS 나온 분들 저도 자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명석하고 그렇게 그 짓을 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명석 자신도 생각하고 그 성적인 건 또 아니잖아. 2분씩 1분씩이니까 그 피가름 그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번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감옥에서 못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릴까요? 이 위험한 굉장히 수위가 높은 거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다, 휩쓸릴 수 없다. 영이니까 휩쓸리는 거예요. 서울대 이대 나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도 제가 대전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대전에서 가까운 그 금산 쪽에 월명동에 만들어 놓고 미녀들은 거의 다 가 있어요. 쫙 거기 다 공동체 생활한다고. 다 일하면서 또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전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정명석이 선생님이고 재림주고 구원자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바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명석에게 이제 몸을 바쳤잖아요. 이분이지만 그럼 이제 나중에 결혼은 어떻게 하느냐? 정명석이 그 안에 또 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나왔죠. 통일교도 보세요. 다 그거 해주잖아요, 서로. 통일교는 그렇게는 안 해요. 피가름 의식을 정명석처럼.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난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단 못 이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이 뭘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우리 교회 문화와 사상과 가치로 내 속에 엄청 역사하고 있어요. 그 영지주의가 오늘 돈으로도 역사한다니까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